오늘은 약간 좀 한숨 돌리는 입장에서 좀 역사 이야기 재미있다기보다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전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민을 했어요. 레이기 진짜 재미없는데 레이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레이기를 하기로 하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뚫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주일 오후 시간에 졸린 시간인데 늘 고민을 하는데 지금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그냥 3절만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는 게 아니니까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지난주에 산모종결법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3장인데 그래서 13장, 14장은요. 피부병하고 곰팡이에 대한 내용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단어가 짜라트라는 단어여서 몸에서 나면 피부병이고 건물에서 나면 곰팡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정결법을 보기 전에 써 있는 대로 한숨 돌리는 의미에서 이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좀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세 흑사병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여기 보시면 트라이엄프 오브 데스라 해가지고요. 이게 1500년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가 1500년대니까 이제 그 이후 즈음에 있었던 일인데 중세 흑사병 때 인구 3분의 1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위기와는 훨씬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니콜라스 푸생이라고 또 되게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에요. 아슈도드의 흑사병이라 해서 플레이그, 아슈도드, 네, 1600년대에 일어났던.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쥐들이 보이세요? 쥐? 이렇게 쥐 패스트, 그 패스트, 그 까미의 패스트, 물론 그 까미의 패스트는 190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렇게 쥐 패스트가 보이고 이렇게 코를 막는 전염병 때문에 코를 막는 장면이 나오고 이 아이가 죽은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우리는 그림으로 보지만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세에 일어났던 흑사병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네, 끔찍한 일인데요. 근데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칼뱅과 루터 때도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붙일 때도 사실은 전염병하고 관련이 있대요. 왜냐하면 원래 카톨릭이 그 당시 타락했지만 전염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더 타락이 극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루터도 활동을 했고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할지 루터가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뱅 같은 경우도 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방역 활동까지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지만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해서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던 때에 유일하게 전염병에 별로 감염되지 않았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단이었냐면 사실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흑사병으로 주민 90% 이상이 죽는 마을도 있었지만 유대인 거주지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부터 살펴볼 정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잘 씻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씻었대요. 목욕을 1년에 한 번 했대요. 약간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따라서 거의 매일 손을 씻고 또 닦고 발을 털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밑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세균 개념이 없을 때부터 이랬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상당히 피해 갔다고 하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흑사병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자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기에 처하면 어떤 특정 증오 대상을 찾는데 유대인들을 약간 그런 데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질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병균을 옮기고 우물에다가 이렇게 병균을 탄다라는 괴소문이 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이게 이제 유럽의 흑역사죠. 이게 실제 그림인데 1349년에 스트라스부르 지금은 이 스트라스부르가 프랑스의 도시지만 아시겠지만 스트라스부르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예전에 그 서정원 감독이 뛰었던 팀 이름이 FC 스트라스부르도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시나요? 네. 네, 스트라스부르가 프랑스하고 독일 경계선에 있어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독일에 속한 스트라스부르크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 속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대인 2,000명, 사실 지금의 2,000명보다 그 당시에 인구로 따지면 2,000명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근데 한번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고리대공업으로 상당한 부를 형성을 했습니다. 혹시 그 소설 중에서 고리대금업자 떠오르는 인물들 혹시 있으신가요?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니스의 상에 나오는 샤일록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줬던 영화인데 찰스 디킨스죠.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악덕 업주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유럽인들의 유대인을 향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악덕 고리대금업자, 나쁜 애들 이런 이미지가 이제 유럽 애들에게 있었는데, 나름의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나오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지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는 말씀이 일단 신명기에 있고요. 레위기에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융업계 종사, 우리 성호 형제님도 그쪽에 계시고 지혜자매도 그쪽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말씀이 하여튼 성경에 있어요. 이자 받지 말라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 이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자가 33%였대요. 그러니까 일단 빌리면 파산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을 파산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왜 타국인에게 대해서는 이자를 허용했냐면 일종의 이제 무역하는 데 있어서는 이자를 허용했던 셈인 거죠. 자, 근데 어찌됐던 신명기에서 이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 때까지만 해도 이자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자를 받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이다라고까지도 봤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조서를 반포해서 기독교인들이 고리대금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칼뱅이 제네바가 이제 정교 일치 사회였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 개인 간의 이자는 못 받게 하지만 상업을 위한 대출과 이자는 이제 칼뱅이 허락을 합니다. 단 4%딱 제한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재밌게 봤거든요. 똑같은 책인데 이 책이 절판되고 나중에 재개정판이 나와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칼뱅이 그 제네바 시의회에서 환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이제 녹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제네바 시의회에서 사치법을 금지시켜가지고 모든 이 보석상들이, 보석을 사치라고 이제 칼뱅이 판단을 해서 보석상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시계공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스위스에서 시계 산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배경에는 이제 칼뱅의 어떤 이런 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경제 윤리가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참고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톨릭이 대세였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리대금업에 종사를 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만 타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상업적인 거래에서 이 고리대금업에 종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반유대 정서 때문에 토지하고 노예를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에너지를 더 이쪽으로 쏟아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었고 대부분 이 고리대금업에 종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유럽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들을 특별히 흑사병이 돌 때 악마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결국 이 돈과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흑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유대인들을 악마화한 배경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5회, 마가복음에는 6회, 누가복음에는 5회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무려 66회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를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맥락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니까 요한복음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 종족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배경을 모르면 요한복음에서 적대시하는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맥락에서 유대인은 유대인 종족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서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유대인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특별히 8장 44절에 가면 유대인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표현은 유대인 종족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종족 자체를 경멸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항상 유럽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근데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거의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경세공술을 익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죠. 아무튼 이제 유럽 사회 내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한 대목이고,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쭉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정서들이 유럽에서 계속 자리 잡다가 결국에는 싹이 계속 틉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실 위대한 종교 개혁가이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썼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 그래서 약간 책을 읽으면 와, 루터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루터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서들이 싹이 트고 싹이 터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싹이 결국 어떻게 잘못 트냐면 나중에 히틀러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살해한 배경에는 이런 굉장히 축적된 어떤 정서와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베니스상에 나오는 샤일록도 유대인이고 크루즈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당시에서도 독일에서 5%밖에 안 된 유대인이 독일 재산을 90%나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밉고, 근데 히틀러가 이제 그 마음을 파고들고 마침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그런 말을 갖다 붙이면서 히틀러가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얘가 영화에 나오는 샤일록이고요. 얘가 이제 스크루지. 저는 아이들이 봐도 좋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주영이 찬영회 정도 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 충분히 보여줄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림이 적용. 오늘은 짧게 한번 정림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까미의 페이스를 조금 봤는데, 배경은 1940년대인데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읽으면 좋을 만한 소설로 추천했던 게 이제 까미의 페스트인데, 그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가 나오는데, 그 뭐 리우에라고도 하고 리우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막 돌봅니다. 그런데 또 운동가 타루는 봉사하다가 죽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중세 흑사병에 돌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흑사병에 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역사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보시면 교황, 황제, 황비, 뭐 왕, 법률가 다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설명한 것처럼 흑사병이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는, 그만큼 유럽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극심한 어려움을 줬다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보통 로마가 그 거대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게르만족의 침입이라고 보지만, 또 어떤 책에서는 게르만족이 침입하기 전에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병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평을 하는데, 진짜 요즘에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란했던 제국이 초대교회 때도 역병이 돌아서 이 제국의 한 절반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 정도로 타격이었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은 사실 거의 끝나서 이렇게 제가 마스크 벗고 얘기하는 것도 참 너무 어색할 정도로 우리가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험해지죠. 중세에서 일어났다는 것처럼 특정 대상을 혐오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유대인들을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에서도 이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라는 소설을 꼭 한번 보시길 저도 그 이북으로 사니까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알라딘 이북으로 사니까 1,000원에 사게 제가 샀거든요. 근데 참 우리의 실상, 어려움이 생길 때 벌어지는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패스교는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패스트나 어떤 이런 전염병이 결국에는 왜 있는가? 결국 우리에게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뭔가를 일깨워 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코로나가 처음 팬데믹 선언이 됐을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 존 파이퍼가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실 우리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뭔지를 진짜 알지 못한 채 볼게요. 해변에서의 휴가보다 시궁창에서의 놀이를 더 좋아하며 그냥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우매함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웠다. 뭐 이런 얘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을 인용을 합니다. 어찌 보면 까미의 패스트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도 상당히 흡사하죠. 네, 마지막 제가 생각하기 질문 마지막 컷인데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재미있는 게 앞으로 살펴볼 그 얘기 말씀해 보면 이런 전염병이나 피부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알려줍니다. 상당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이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의 2년 반 정도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기를 허락하신 걸까? 물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허락했다라는 이 문장을 잘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물론 우리의 죄가 작용한 것도 있죠. 그런데 크게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분명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시기를 우리가 겪도록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나눈 질문에서는 2년 반 정도의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배운 것들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았던 점들을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바로 우리가 나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코로나 시기 2년 반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딱 코로나가 터질 때쯤 제가 이제 부서를 맡아서 우리 오리온 일사님도 잘 아실 텐데 사실 처음에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 솔직하게 약간 한숨 돌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이제 부서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러다가 부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맡았던 부서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런 질문도 든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없어질 것을 고민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터지자마자 3월 첫째 주 저희 온라인 모임 사진이에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때만 해도 컴퓨터가 메모리 4기가에
50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이었어요. 막 요걸로 하다가 막 끊기고 하든지 결국에는 제가 이걸로 노트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래저래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 달쯤에 이렇게 택배 물품 가지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갔던 집이 우리 주영재님, 보미자매님 댁이었죠. 그때 딱 집에 갔을 때 밤 9시쯤 됐나? 8시 반 9시 됐나? 그리고 나서 제가 당시 회장님 영만 집사님을 파주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니까 한 12시 반 됐었던 그 기억도 나고 그때 우리 성호 형제님 집에도 갔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온라인 모임 사진인데 사실 지금 보면 와 많이 모였다 싶지만 사실 이거는 잘 모인 사진을 갖고 온 거고 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배웠던 건 뭐냐면 일단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막막함 속에서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보자. 당장 변하지 않아도 꾸준히 해보자. 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몰라도 해보자. 꾸준히 해보자. 계속 해보자.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배웠던 것들인데 나눔 질문 시간에 뭐 이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어. 오늘 내용을 그냥 굉장히 좀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뭐 이 내용을 통해서 뭐 알게 된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반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뭐 하나님이 깨우치게 했다라는 질문이 조금 모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좀 배운 것들 이런 부분은 배웠고 또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신앙인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반응들을 봤잖아요. 전염병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인데 나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보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좀 각자 근황 같은 것도 좀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시간을 좀 길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네,